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는 하진랑입니다. 오늘은 또 엄청나게 신비한 말씀 전해드릴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비법이 있습니다. 육신 세계도 우리가 일을 하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의 일은 어떻게 해야 일이 되어질까요?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이 영계의 일을 해놓는 것과 같아요. 내가 믿었어! 이것이 바로 영계에서 일을 해놓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의 세계는 생각, 실상 세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육신 세계도 우리가 믿었으면 지상세계 일도 믿었으면 실체로 이루어집니다. 믿었으면 혼자 믿었든지 어찌됐건 믿으면 자기가 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영의 세계는 파장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영적 세계는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실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늘나라는 영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한 곳에 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이에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과 같다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일이 되어서 영계의 실상 세계를 이룹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혼이 가서 일을 하고요.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영이 가서 직접 일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요. 지상세계에서도 우리의 육신이 자기가 생각한 거를 행하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영의 세계는 생각만 하면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하면 그것이 이루어져 버려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일이고요. 우리가 믿으면 영계에서 그것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영계에서는 믿는 것이 그것이 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세계, 육신세계에서는 생각하면 그것을 행해야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생각 자체가 일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믿음, 실상 세계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자, 내가 믿었는데 아직 안 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가면 갈수록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믿었다는 것은 일을 했다 이거예요. 믿은 것은 아직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면 갈수록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기계가 있을 때 스위치를 눌러놓은 것과 같습니다. 눌러놓으면 그것이 작동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믿었다라는 것은 눌러놓은 것과 같습니다. 자, 믿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파장, 믿음의 생각, 이것이 그대로 가서 어떤 사건을 일을 합니다. 우리가 믿은 대로 그 사건을 일을 해요. 자, 믿음의 존재, 육신이 일을 하는 것처럼 믿음의 존재, 그것이 일을 합니다. 믿음의 존재가 일을 합니다. 자, 자기가 믿었으면요, 자기가 원하니까 자기 혼이 됐든 영이 됐든 가서 되게끔 일을 하지 않겠어요? 또 엄청나게 재미있는 비유, 멋있는 충격적인 말씀 전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상세계에서도 파장의 세계가 있습니다. 전파의 세계가 파장으로 라디오도 들리고 우리가 핸드폰도 사용을 하고 텔레비전도 공중파로 전파가 와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말을 하면 실제로 텔레비 화면에 내가 말한 것이 그대로 나오죠. 우리가 행동을 하면 내가 앉아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서 있는 모습 그대로 전파를 타고 파장을 타고 화면에 나옵니다. 마찬가지로요, 영의 세계는 우리의 믿음의 파장, 생각의 파장, 그것이 영계에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주님 말씀하시죠.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라고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생각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요. 믿음, 실상, 세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실상, 세계입니다.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 보지 않은 것을 전하는 우선권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안 본 거를 믿고 행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우선권이 있어요. 자, 우리가 보고 나서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늦습니다. 보고 나서 하는 사람은 아주 늦어요. 믿음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식이 풍부하고 지혜가 풍부한 사람은 잘 믿어집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상식이 있다면 하나님이 잘 믿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잠언 1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그래 믿는 건 좋아, 믿으면 좋다 라고 다 알아요. 그런데 도대체 뭘 분석을 잘못했길래 안 믿는 것일까요? 세상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지식과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조금만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웬만한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필요해서 믿든지, 좋아서 하나님을 믿든지, 심심해서 하나님을 믿든지,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었든지, 어쨌거나 하나님을 믿었으면 지식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지혜가 있는 자이고, 어쨌거나 필요하든 좋았든 심심해서 무서웠든 믿었으면 그것은 다 잘한 거예요. 다 맞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존재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믿어야 하는 분입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안 믿어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한테 속았던지 사기를 당했던지 유익이 안 됐거나 하면 믿지 않죠. 사람들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믿을 수는 없어요. 자, 그렇지만 일반적인 선에서 확인도 해야 되고요. 조정도 해가면서 믿을 거는 믿어줘야 되는데 사람들도 믿어줄 때 너무너무 기뻐하고 대화를 합니다. 사람들은 듣는 대로 믿고 듣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잘못 듣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요, 하늘나라에 속한 거,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믿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을 믿을 때도 지식과 지혜로 깨닫고 알차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믿기 어려운 것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다. 이것도 믿기가 어려워요. 또 극적으로 믿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믿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것이 잘 안 믿어집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주님이 메시아다. 이것이 왜 그토록 안 믿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성자다, 이렇게 너무나 잘 믿어요. 근데 안 믿는 자들은 유대인들이 그랬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야?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란 말이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절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메시아는, 주님은 온 인류가 믿어야 할 분입니다. 우상 숭배자도 주님을, 메시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를 믿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메시아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오기를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찾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은 주님을, 메시아를, 예수님을 맞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던 자들,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던 자들이 맞이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려면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신이에요. 그런데 공기처럼 하나님이 오셔도 보이지 않아요. 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4,0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믿었고 선지자들도 다 믿었어요. 엘리야, 이사야, 다니엘, 모세 다 믿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왔어요. 그런데 새롭게 나타나신 예수님, 메시아, 주님은 믿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을,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들은 믿지 않았을까요?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것이요, 메시아로 믿고 봐야 보입니다. 메시아로 믿지 않고 보면 메시아가, 주님이 내 눈앞에 서 있어도 믿어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절대 믿고 봐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비로소 믿음의 조건을 100% 세운 자라야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상세계에서도 땅을 사든지 집을 사든지 통장에 저금을 하든지 간에 100% 서류가 완성이 되어야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자, 서류가 100% 완성되지 않으면요, 그것은 사기꾼 문서예요. 자, 이렇게 이 세상 모든 일이 100% 적용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땅을 살 때도 계약금 지불하고 중도금 지불하고 잔금 지불하고 서류에 완벽하게 도장을 다 찍어야지, 그래야 거래가 완성이 됩니다. 땅을 살 때도 1%라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거래가 성립되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앞에 100% 믿음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메시아를 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셔도 우리 육신의 눈으로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셔도 우리가 망원경을 가지고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셔도 우리가 영의 눈도 합당해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하고는 차원이 달랐어요. 모세도 구약의 왕이었습니다. 모세도 구약의 메시아였죠. 그렇다 하더라도 구약은 종급 선지자들이었고요. 모세는 종의 대장이었어요.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신약의 왕이었고 신약의 메시아였고 예수님은 아들급 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났어도 모세를 섬겼던 자들이 모세가 육신인데도 믿었었잖아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다, 모세는 하나님의 중신이다 라고 했는데도 육신인 사명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었으면서도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믿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새 시대에 새로운 사람을 보내줬구나 라고 지식과 지혜로 따져보고 주님을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리지 않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표적이 일어난 거죠. 오히려 베드로가,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대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구시대 종교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구시대 종교인들은 자기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식관이 과거의 인식관에 떨어 있었습니다. 자기의 판단으로 주님을 저울질했어요. 구시대의 신앙에 꽉 틀어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엄청난 비유 한 가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세상에 너무나 믿기가 어려운 것, 주님, 메시아를 믿기가 어렵다. 왜 그토록 믿기가 어려운지 비유로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진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두 다리로 한 발자국씩 걸어 나가죠. 그런데
오른다리가 앞으로 가려면 왼다리에 100% 힘을 주고 있으면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는 왼다리에 뒷다리에 30%의 힘을 주고 나머지 70%의 힘은 오른쪽 다리, 앞다리에 힘을 실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은 구시대에 뒷다리에 너무나 힘을 주고 있었어요. 뒷다리에 100% 힘을 꽉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비유는 새 역사 앞에 새로운 사명자가 주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들은 구시대에 꽉 떨어 있었어요. 구시대 사고방식에 구시대 인식관으로 꽉 뒷다리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는 비유예요. 뛰는 사람은 뒤에 오는 다리에 30% 힘만 줍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다리에 70% 힘을 주면서 기울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전진하지 않는 사람은 뒷다리에 힘을 100%꽉 주고 서 있습니다. 그럼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를 맞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똑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도 과연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나의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 뒷다리에 힘을 꽉 주고 있으면 새 역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 실상 세계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했어요. 우리가 믿는 것만으로도 일이 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영계에서 일이 됩니다. 또한 지상세계에서도 100% 완벽하게 행했을 때만 일이 성사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영계에서도 100%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만 하나님이 주실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믿기 어려운 주님을 믿는다. 주님도 100% 믿음을 지불해야 하나님이 보게 해주십니다. 자신이 믿음에 대해서 100% 지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값을 받지 않았는데 절대로 그에게 보여주지 않으시겠죠?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주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믿음, 실상 세계 100%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사랑에 빠져버린 하진당 여러분께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해드렸습니다.